여호수아서 11장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납니다. 12장에 가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였던 정복했던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13장에 오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있었던 공배한 것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고 또 14장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가 갈렙이 86세였으니까 여호수아가 한 90세 정도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땅 분배가 끝나고 약 한 20여 년 정도 여호수아가 살다가 110세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 14장 1절에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땅 분배를 합니다. 이 땅 분배된 것을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시몬이 있고요. 제일 아래쪽에 시몬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여기에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고 베냐민, 에브라임, 단, 므낫셋,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이렇게 아홉 지파 반이 분배가 되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을 그러면 분배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분배했을까? 이게 궁금하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배했을까? 크게 보면 그 분배하는 기준을 두 가지입니다. 그걸 좀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보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고 그 하나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 첫째 원리가 뭐냐면 제비뽑기의 원리입니다. 제비뽑기 하는 이 분배 방법은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원칙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칙입니다. 민수기 26장에도 나오고 33장에도 나오는데 33장 5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제비 뽑기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미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땅을 분배하게 되어졌을 때에 오늘 14장 2절에 보시면 이전에 결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14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12지파죠. 그 12지파인데 그런데 왜 9지파와 반 지파만 제비를 뽑았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는 왜 그렇게 했냐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12지파인데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제비 뽑아 주었고 이제 나머지 있잖아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요단 저쪽이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거예요. 동쪽에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이 사이로 해서 요단강이 쭉 흐르며 이 위쪽에 이제 헬문산이 있죠. 이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깊은 계곡을 따라서 이제 요단강이 흐르는데 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 바로 이 땅이죠. 이 길르앗 땅. 이 땅에 이 땅이 너무 좋으니까 모세에게 우리 이 땅 주세요 그랬잖아요. 이 땅 주세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남자들이 가서 전쟁에 앞장서면 그 땅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먼저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먼저 받아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모세가 땅 분배한 그대로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이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루벤이 요단강 동쪽에서 제일 남쪽에, 그리고 므낫셋이 요단강 동쪽에서 제일 북쪽에를 땅을 받고 그 사이에 갓 지파가 받습니다. 그런데 요 므낫셋은 요 동쪽 므낫셋은 므낫셋 지파의 반만 여기 들어가 삽니다. 반만. 그래서 므낫셋 반지파 그렇게 말합니다. 므낫셋 반이 아니고 므낫셋 지파 중에 반이라는 겁니다. 그 므낫셋 지파 중에 반은 이쪽에 있고 반은 또 이렇게 이쪽에 내려오게 동쪽에 아직까지 서쪽에 분배받지 못한 이 서쪽에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자, 이 기준에 따라서 12지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 자손에는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인데 이 기준에 따라서 12지파가 됐는데 그러면은 레위 지파에게는 안 줬으니까 11지파에게만 줬잖아요. 그런데 12지파가 분배받았어요. 9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이제 4절에 나옵니다.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 지파는 없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있는데 요셉 지파는 없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이 2지파를 각각 한 지파씩 받게 되어져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말하지만 12지파 속에 포함되지를 않았죠. 그래 안 하니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 가지고 분배를 했습니다. 그 제비 뽑는 그 의미가 뭘까요? 제비 뽑는 이 제도는 사람들의 공로를 따라서 갚아주는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 섭리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가나안 땅이 분배되었다라는 이 말은, 제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할 때만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는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신명기의 말씀에서도 누차게 강조하셨고, 또 역사 가운데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에 의해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범위 속에서만 가나안 땅이 자기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기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율법.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된 실체가 뭐냐면 바로 율법인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이 백성이 산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안 지키는 것. 그걸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각각의 대가가 따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주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죠. 신명기 7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며, 법도 이 율법이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 인애가 뭐냐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주리라고 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고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만 그 가나안 땅이 풍성한 땅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의 대원칙, 이건 제비뽑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원리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얼마나 우리가 인정하고 그 통치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법은 그 기준이 뭐냐면 약속의 원리입니다. 약속의 원리. 이미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 전에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제비뽑기의 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원리에 따라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분깃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느냐? 첫째는 충성을 보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갈렙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땅을 분배할 시점에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과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헤브론 땅을 요구합니다. 그 약속이 언제 있었습니까?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의 한 사람이었던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그 충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땅을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45년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45년을 내가 살아왔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약속의 실현을 볼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 여호수아 당신 지도자, 당신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속하신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죠. 14장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래서 갈렙이 요구한 그 헤브론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렇게 헤브론 땅을 요구했을 그 당시에 12절의 말씀 보시면 아직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이 헤브론 땅은 점령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약속으로 주신 땅이니까 내 몫으로 주면 내가 가서 저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내 몫으로 갖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15장 1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옛 이름입니다.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갈렙이 정복하는데 이제 그 성공을 하게 되죠. 그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실은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입니다. 나중에는 사위가 되죠. 이렇게 해서 충성에 대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헤브론 땅을 분배받습니다. 또 약속대로 분배받은 한 지파가 있는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오늘 말씀해 보면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중간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기업을 안 주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4절에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주었는가 하면 이제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떤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을 섬겼죠.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모세를 급하게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받던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말하지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럽니다. 저 금송아지 우상 섬기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내게로 와라. 그럴 때에 딱 한 지파만 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자손이 옵니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하는데 레위 자손을 중심에 세워서 심판을 해서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그때 이제 32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레위 자손이 그날 하나님의 편에서 헌신했다 이렇게 인정하고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지금 보상으로 받는 거예요. 복을 보상으로 받는데 이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세겜에서 디나 사건이 있어서 그때에 이 레위가 시몬과 더불어서 디나 사건 때문에 분을 발해갖고 할례를 악이용해가지고 세겜의 남자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이 야곱을 통하여 야곱이 부화가 나가지고 너희 백성들은 다 너희 후손은 흩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그 이제 저주가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이제 복으로 바뀌는데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복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땅을 분배받은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로부터 이제 각각 각 지파에서 살 수 있는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과 성 주변의 목초지를 받습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를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를 받았을까요? 여호수아서 21장 41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6성읍이요 46성읍과 그에 따르는 목초지, 양을 키우고 하니까 목초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들과는 달리 다른 지파들은 일정한 경계가 있습니다. 남쪽에 어느 지역, 지중해 어느 쪽 다 경계가 있어서 그 안에 지파에서 살게 했습니다.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은 살게 했는데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2성읍 혹은 3성읍을 이렇게 분배받고 그 주변의 목초지를 분배받았으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각 지파마다 다 12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져 살았지만 흩어져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각 흩어져서 어떤 일을 했냐면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레위 지파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주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그 레위 지파는 흩어져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성막에서 분향하고 번제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풍족하게 주시고 그의 행하는 그 모든 손으로 행하는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꺾으시사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 하는 이 축복을 빕니다. 레위 지파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충성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레위 지파가 받게 됩니다. 또한
약속의 원리가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약속을 받은 지파가 있습니다. 효도에 대한 보상. 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요셉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그렇습니다. 이 배경이 창세기 48장에 나오죠. 48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늙고 병들었을 때에 안 그래도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늘 잘 섬겼는데 이 아버지가 병들었을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요셉의 특별한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서 요셉의 두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사실은 그 삼촌들과 같은 반열에 설 수가 없죠. 같은 반열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 조카들을 삼촌의 반열에 올려가지고 한 몫이 지파를 받게 되는, 지파의 한 수장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받는, 그 아버지를 잘 모셨던 그 효도에 대한 보상으로 두 지파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을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처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처음에는 한 지파를 분배받았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합쳐갖고 요셉 지파 한 지파를 분배받으니까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 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한 지파입니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자 이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에게 두 지파를 준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각각 한 지파씩 그렇게 배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다 땅을 분배하는데 이제 7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받지를 못합니다.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그랬습니다. 베냐민, 시므온 반,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입니다. 자, 이들 제비 쫓기에 의해서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땅을 지파에서만 분배받는 게 아니고 지파에서 분배받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지파 안에서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가족이 있으면 다 아문에 홍길동이 가족 한 지파, 므낫세 지파 안에 홍길동 가정도 있을 것이고 인국적 가정도 있을 것이고 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 가족에 따라 또 땅을 분배해야 되는데 그 땅을 분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분배를 안 하느냐 하면 게을러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다 실로로 불렀어요. 이 당시에 전쟁 끝나고 나서는 성막이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겨진 때입니다. 실로로 불러가지고 여호수아가 책망을 합니다. 18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는 정복한 땅만 분배한 게 아니에요. 아직 정복하지 않고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식으로 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그렇게 믿고 땅을 분배한 거예요. 가족대로 다 분배해가지고 그 땅을 다 점령해 나가야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계속 지체하는 겁니다. 지체한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게으르다라는 말이에요. 게으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게으르다라는 말은 여기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미국의 전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었죠. 그분의 일화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 해군 핵잠수함 부대에서 이 카터가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면접관이 당시에 하이만 릭 오버라는 미 해군 장군이었는데 그 장군이 면접 중에 이 지미 카터를 바라보면서 질문했습니다. 해군 사관학교에서 몇 등 했나? 그러니까 카터가 대답을 했습니다.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그러면
잘했다라는 칭찬을 받을 줄 알았어요. 820명 중에 59등 했으니까 잘한 축에 해당되죠. 상위권에. 근데 이 장군이 칭찬의 말을 대신에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냐? 뜻밖의 질문에 지미 카터가 간신히 이제 장군이 물어보니까 숨을 들이쉬면서 한 말입니다. 아닙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한참 쳐다보니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게 하시는 질문은 혹시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 최선을 다했느냐?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최선을 다한 사람,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못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게으른 사람도 할 말이 있어요. 잠언서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오늘날에는 주로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그런 직업이 많지만 과거에는 주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목축을 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하니까 밖에서 거의 대부분이 밖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가는 겁니다. 밖에 나가야 일을 하는데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하도 밖에 안 나가고 이 방 안에서만, 집 안에서만 빈둥빈둥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왜 일하러 안 나가냐? 그러니까 사자가 밖에 있어가지고 못 나간다. 사자 밖에 나가면 사자 때문에, 사자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자 때문에 내가 찢겨 죽을지 모르니까 안 나간다. 이게 게으른 사람이 핑계라는. 몸은 일하지 않아도 말은 청상유수 같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말이 멋있어요, 그죠? 사자가 밖에 있어가지고 내가 나가면 사자가 나를 찢어 죽일 것이다. 그런데 어찌 내가 밖에 나갈 수 있느냐?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행동은 느리지만 말은 대단히 부지런합니다. 말은 대단히 부지런해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치고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명한 영적으로 성숙한 어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 중에서 게으른 사람이, 믿음의 게으른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만 일하는 척하는 그런 젊은 사람을 보고서 한 연세 드신 어르신 성도가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저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꼬? 저렇게 게으르게 살다가 주님을 어떻게 만날꼬? 저렇게 나태하게 일하다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주님을 배우려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스스로가 혼자 독백합니다. 여러분, 게으르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뵙겠습니까? 나태하게 게으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면목으로 우리 주님을 뵙겠습니까?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에, 기회를 주셨을 때에, 생명을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악하다, 게으르다 그런 말 대신에 착하다, 충성되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땅을 분배하는 그 원리, 약속의 원리가 중에서 충성 때문에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또한 효도가 깊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땅 분배가 끝납니다. 19장 51절에 보면 땅 분배를 마쳤습니다. 19장 51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자, 이렇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고 분배받았는데 땅의 의미를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가나안 땅의 의미를 우리는 뭘까?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치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범위입니다. 즉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상징하는 것이라면 이 땅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더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 땅은 생명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생명 플러스 알파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육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생명에 플러스하여 더하여 주시는 풍성한 삶이 바로 땅의 축복입니다.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으나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여서 자기 것으로 삼은 지파가 있는 반면에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여 분배받은 만큼 누리며 살지 못한 지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런데 땅을 분배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복하여서 이제 자기 땅으로 손안에 넣고 누리고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한 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사기 1장 20절과 21절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아낙 사람들, 강한 아낙 사람을 쫓아내고 갈렙은 땅을 정복해서 자기 것으로 누립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 헤브론 땅을 레위 지파에게 내어 주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베냐민 자손은 그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가시의 역할을 합니다. 갈렙 같은 사람은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고 쫓아내어 자기 것으로 차지하여 누리는 반면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자기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지파들이 부지기붙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어떤 교회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냥 교회의 바른 모습은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보다 생명뿐만 아니라 보다 풍성한 삶을 차지하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에 생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편에서 임의적으로 분배해 주시는 은혜의 많고 적음에 따라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이 수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고 하나님의 제비 뽑음의 그 원리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각각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협함으로 통해서
누리지 못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지파는 무능력해서 누리지도 못하고, 어떤 지파들은 좀 전에 본 것처럼 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그 기업 분배받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어디냐? 그 차이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 편에 있는 겁니다.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성하게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적인 모습은 그렇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풍성한 영적인 복을 또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육적인 것만 보고 우리가 플러스 생명 플러스 알파를 받았다 못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풍성한 삶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여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 받아서 풍성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후자의 이 생명 플러스 알파의 풍성한 삶을 영육 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오늘 이 시대에